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읽고 그 간노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리.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1941년 12월 6일 저녁에 한 군인이 하와이 진주만에 정착한 배로부터 몇 명의 해군 동료들과 함께 외출해서 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인도자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씩 성경 구절을 나눌 때 그는 심히 떨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점차 그의 차례가 다가왔고 마침내 바로 그의 옆자리에 앉은 군인 순서가 되었을 때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해서 말해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고 결국 자신의 차례에서 한 구절의 성경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믿음과 영혼이 발가벗겨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침대에 눕자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가짜 교인이다. 그리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뒤척이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전쟁 대응을 명료하는 배의 경적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 일본 함대에서 날아온 360대의 비행기가 그가 탄 배와 항만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군인과 함께 기관총이 장착된 곳으로 달려갔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훈련용 가짜 총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비행기들을 위협하려고 가짜 총탄을 맹렬하게 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총탄을 발사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때 그는 자신의 부끄럽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탄하며 일본군의 총탄이 자신의 배로 무섭게 퍼부어질 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여기서 살아나게 된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늘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후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신실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진실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삶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여기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사람들도 알아줄 것입니다. 참된 복과 성공은 진실을 통해 주어집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진실냈기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감옥행이 총리가 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하면 망할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이 남마른 세상입니다. 특히 사단은 거짓의 천재로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믿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단해서 내 영혼을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내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 4가지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욥이 극심한 시련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자 친구들은 그 한탄을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의 회개와 반성이 없는 한타로 여기고 욥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려고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변론에 나섰습니다. 첫째 변론자는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인 엘르바스였습니다. 그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자신이 겪은 환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엘리바스는 자신의 귀에 어떤 세미한 말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고 깊은 밤에 비몽사몽 상태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아니면 헛된 환상인지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환상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환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죄책감이 억압된 성향이라 기억으로 사람 내면에 머물다가 의식이 없을 때나 의식을 잃을 때 꿈, 환상, 망상, 몽유병, 잠꼬대, 신경마비, 근육경련 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환상이나 망상이 없게 하려면 비판과 정죄를 삼가고 먼저 나를 살피고 회개하며 찬란한 내래의 환상을 가지십시오. 참된 성취가 있기 전에 참된 환상이 있습니다. 참된 환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환상은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지키려면 체험을 다 믿지 마십시오. 엘리바스는 자신의 환상으로 인해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뼈마디가 흔들리는 것처럼 몸에 전율을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인해서 몸에 전율을 느끼는 신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신비 체험이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려고 가짜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지만 그런 체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즉 신비 체험이나 기적 체험이 유익도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체험을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체험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면 오히려 영성이 떨어집니다. 체험할수록 의식적으로 더 겸손해지십시오. 체험한 후 마음이 높아진다면 그 체험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참된 복은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겸손하면 어려울 때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더 의뢰받는 계기로 삼습니다. 천국도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겸손하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삶이 펼쳐집니다. 체험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면 참된 좋은 친구를 잃습니다. 친구는 나를 살피고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앞서가는 친구보다 나눔을 실천하며 뒷받침해 주는 친구가 더 귀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나부터 겸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비체험과 기적체험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지십시오.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가 사실상 더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지키려면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언급한 영은 악령이나 유령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뜻하지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그 영이 서 있을 때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했어도 한 형상이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알 수 있었다라고 16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다는 하나님의 영과 형상은 거짓이거나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수시로 성령 충만을 언급하지만 미숙한 신앙을 드러내고 광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면서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무속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상식과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광신은 참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괴한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혼란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평안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의 불안과 분노와 절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삼으면서 특히 내게 사랑이 넘치게 하십시오.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없는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영으로 충만해서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습성을 버리고 참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영혼을 지키려면 음성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엘리바스의 눈앞에 있었을 때 그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게 느랴?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느랴? 사람은 결코 완벽하게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이어나오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엘리바스는 자신이 들은 신비한 음성을 내세워서 사람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는 존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환상 체험 중에 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지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참된 음성인지를 알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 음성을 성경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그 음성이 감동과 임팩트가 있어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셋째, 그 음성은 사람을 몰아대는 지배자의 음성보다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넷째, 그 음성은 일반적인 상식과 지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각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일입니다. 왜 목사가 매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산고의 진통을 겪습니까? 그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누군가의 삶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기쁨은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소름 끼치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신앙과 선한 양심과 의식을 깨우는 나팔소리가 되어서 듣는 사람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왜 본문에 엘리바스가 언급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까? 나중에 욥기 4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결국 엘리바스가 신비체험을 내세워서 한 본문의 말도 옳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포장된 말을 가지고 고난에 빠진 친구를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판과 정죄가 얼마나 주의해야 될 것인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처럼 나의 비판과 정죄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왜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주옥 같은 말들이 다른 성경 말씀에 비해서 사람들로부터 덜 인용이 됩니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쓰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단과 이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미움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에 비판과 정죄가 아닌 격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가를 살피면 대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약점을 비판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들을 때는 주로 사랑을 앞세운 말을 듣고 말할 때는 주로 사랑을 앞세워 말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판과 정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에 깊은 지혜가 담긴 주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의 주옥 같은 말들을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그의 말에 사랑이 아닌 정죄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옳은 말이 다 선한 말은 아닙니다. 동기와 적용이 잘못되면 진리로 포장된 말도 진리의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앞세워서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병들었다는 식으로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욥의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적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성경 진리를 인용할 때도 사랑을 앞세워서 말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잘 분석한 설명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열한 주옥 같은 말들은 고난 중에 욥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환상 체험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성도 욥에게 교훈과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의 말은 욥에게 주옥 같은 말이 되기보다 지옥 같은 말이 되었기에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이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욥기 1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를 자신의 상처를 고쳐주기보다 자신의 상처에 잔인하게 식초를 붓는 돌팔이 의사라고 그를 면전에서 말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이 없이 던지는 말은 아무리 대단한 진리의 말씀도 듣는 자의 마음을 더 아프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정죄하는 마음을 담아 말하지 마시고 사랑을 앞세워 말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가서 아주 바른 말을 합니다. 성도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용서해야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의 병은 다른 병자를 잘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병이니 잘 이겨내세요. 그런 바른 말들은 설교자가 설교 때에 할 말이지 병문안을 가서 할 말은 아닙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윽한 사랑의 눈길과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고통의 이유를 잘 분석한 몇 시간의 주옥 같은 충고나 설교보다 더 힘이 됩니다. 누가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을 잘 해석해서 말해주기보다 사랑의 말을 통해 그 고통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예수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의 고통을 죗값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그가 천국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얻게 하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에 빠진 사람과 고통에 빠진 세상을 볼 때마다 고통을 잘 분석하는 철학자가 되기보다 사랑을 앞세워 말하시고 사랑을 앞세워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환상과 체험을 다 믿지 말고 영과 음성을 다 믿지 말고 늘 진실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고 언제나 사랑을 앞세워 말함으로써 작은 예수로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멀리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인물 성도가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와 그리고 특별히 복음 한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